5장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참 성경이 귀한 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4장까지는 산발라 도비아 게셈으로 대표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어떻게 막아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제 오늘 5장부터는 내부의 적. 그런데 이게 산발라 도비아 게셈처럼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공동체 내부에 일어난 위기, 문제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00년경이니까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여기로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룬 독립입니까? 저는 같은 상황도 독립군과 친일파는 독립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다고 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하고 정말 이 교회를 세울 때 자기의 모든 애를 다 쓴 분하고는 다르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전심을 다해서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이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잘 해석하고 넘어가느냐가 그 공동체의 진수입니다. 우리 인생도 위기가 다 있지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그 사람 믿음이지, 믿음 가졌다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지요. 오늘 그 몇 가지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위기가 기근이에요. 흉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흉년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꼭 이럴 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게 지금 4절이에요. 그리고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은 누구예요? 과도한 이자놀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자로 인하여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흉년 들었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 그러지요. 그리고 과도한 이자놀이로 결국 자기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버려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세 번역을 보니까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까지는 보통 지도자는 다 합니다. 이 백성들의 흉년과 그리고 과도한 세금과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분노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분노. 여러분들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 그 자체는, 왜냐하면 거룩한 분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채찍을 치면서 뒤집어 엎었을 때의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되고 있으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분노는 다 합니다. 그런데 분노만 해서는 안 되고 뭐를 했어요? 저는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그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린 보통 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저는 주로 이게 새벽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은요, 아무도 타치를 안 해요. 고요한 시간에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오늘 내가 할 일은 뭔데? 급한 게 아닌 중요한 순서대로 한다. 저는 오늘 좀 많이 바빴어요. 하지만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동선을 그려놓고, 그래서 갖다 맡기고 4시에 오래요. 나갔더니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도 그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시에 또 찾으러 갔다 와서,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역경이 오면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이제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직면해야 됩니다. 꼭 머리 박듯이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고난이 초래된 원인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만연한 죄들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리대금업,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노예처럼 파는 이 원인,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인간 경시가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제가 세 번역을 보니까요,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제가 이번 주 노방전도 올라갔더니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참 전도한다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요즘 전도에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돼. 근데 왜 그래요? 여기 이 표준세 번역 9절을 번역한 거에 의하면은 왜 사람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삼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안 하지요. 신앙생활을 함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칼빈 이후로, 유럽의 칼빈 이후로 은행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니고 고이율의 고리대금을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 그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먼저 청하면 우리가 약자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약자가 된 걸로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죄가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이라면 인정하는 용기가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요, 보편적 인생들의 실존이에요. 여러분들 인생들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죄를 자백 안 해요? 요새 우리 청문회 같은 거 보잖아요. 바로 몇 초면 다 드러날 일인데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너무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이 또 안수집사래. 안수집사라 소리 하지 말든가. 근데 나와서 텔레비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러면 따라해서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여러분들 외부의 적보다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이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도 그래요. 여기 성벽 재건 과정에서 이 유대 공동체가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라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이 내부의 적이에요. 성벽 재건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모였잖아요. 인구가 모이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또 등쳐먹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또 뭐가 와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과도한 세금을 매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 교과서에 다 배웠잖아요. 얼마나 나라님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죽은 사람까지도 다 세금을 매기고 그래서 막 밀란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거기나 하여튼 인간 사는 세상에는 그 배고파 배를 줄이는 사람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북한 보세요. 김정은이 저렇게 호가호위를 하는데 백성들은 장마당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의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는요,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요, 하나 터지면은 차례차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이 소낙비를 피해야 하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려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이 돼버리지요. 그런데 이 위기 때 곡간을 풀어주는 부자도 없고 밥 한 그릇 나눠 먹는 귀족도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같이 금리 오르고 할 때 부자들은 더 좋아한대. 더 좋아한대. IMF 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다 힘든 게 아니거든요. 서민들은 힘들어할 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드고와 우리 그 성벽 재건할 때 드고와 귀족들 봤죠. 그들은 성벽 재건에도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요, 여기 2절, 3절, 5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들. 이 동사들이 다 분사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분사는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얻자. 한 번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얻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흉년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문법적인 분사입니다. 그리고 우는 것도 그냥 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울부짖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분사입니다. 여러분들 칡나무랑 등나무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 생기는 게 바로 갈등이래요. 그러니까 갈등할 때 갈은 칡나무 갈이고요. 등은 등나무 등이에요. 그러니까 칡나무랑 등나무가 이렇게 서로 올라가다가 생기는 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풀어지지가 않아요. 칡나무랑 등나무가 엉켜버리면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갈등이에요. 문제는 갈등 없는 사람,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든 개인이든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국교회에 심각한 게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뭐 200만을 넘어섰대지요.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교회 안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니까 난 차라리 안 나가. 그리고 자기네 독야청청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이 작은 교회 나오는 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은 내가 지난주에 안 나왔는지 전화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작은 교회는 그냥 안 나오면 자꾸 전화하고 막 아침마다 막 카톡 오고 그 어떤 분들은 그거 싫어하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싫어하다가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게 신앙을 가르쳐줄 내 부모가 내 멘토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겠습니까? 이 인생의 위기와 실패가 어디서 났어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요 인간이 모인 곳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래요?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지. 환자가 오는 곳이 병원이지. 여기 영적인 환자가 오는 곳이에요. 환자라 그러니까 기분 언짢지 않습니까? 우리 다 환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정도 차이 있어도 다 조울증이 있고요. 다 우울증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널뛰기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곳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우리는 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쾌재 부를 때가 언제예요? 내부에서 갈등 일으켜서 다툴 때예요. 그럼 사단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 나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 생기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지. 사단이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감정화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사람들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이거를 감정화시키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그러면 교회 건축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를 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남의 땅 잡고 그 자식을 종으로 파는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느헤미야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와 보니까는 막 한마디로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거 에스라가 뭐라고 명령 내려요? 다 이혼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유 뭐 이혼에까지도 안 가. 여러분들 순종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은 이 잘못을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지적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 무슨 싸움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미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놀라운 퍼포먼스를 해요.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근데 느헤미야가 위대해요?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위대해요? 제가 볼 땐 백성들이 위대해요. 제가 만약에 너 다 털려서 빈손 될 거다 그랬을 때 아멘 하겠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은 집사님 홀딱 망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옛날에는 통옷이었거든요. 응? 통옷. 그래서 이 지금 이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요. 옷 있잖아요. 옷이요. 우리 같이 웃도리 아랫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옷 있잖아요. 옷을 털털 터는 것처럼 털겠다는 거예요. 옛날 통옷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털듯이 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3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표준 세번역을 들어보세요.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이게 지금 표준 세번역이에요.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보이고 자기 옷을 털면서 이렇게 털듯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다 돌려주고 그리고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이 순종하고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 지금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세금 매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느헤미야가 내린 처방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성벽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려서 가슴 치고 있는 저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성벽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온 백성이 순종하자 위기가 극복되고 순종하자 갈등이 치유되고 순종하자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이 안 돼요. 그냥 들어주세요. 저는요 해롭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뭘 할 때 사심을 가지고 이거 빼들러 먹어야지 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혼날 거예요. 그런데 듣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때는 말을 못해요. 왜요? 이미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돌이키는 은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 주십니다. 여러분들 요즘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뭘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이요 파릇파릇 새싹 돋지만은 금방 울창했다가 낙엽 떨어지고 이제 앙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운동을 해요? 12년 동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짧게 써져 있어서 그렇지요. 짧게 써져 있어서 그렇지 여기 14절에 정답이 나와요.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도요, 요만한 벌레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이건 공동체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있잖아요. 믿음 생활 무너지는 거는 너무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파도 올 때 휩쓸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다 핑계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요, A 했기 때문에 B 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거진 99는요 A 했기 때문에 B 하지 않아요. B라는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A라는 말을 만들어요. 아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안 그래요? 제 말이 잘 동의가 안 되나요? 우리는 그냥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 제가 저녁에는 너무 잠이 많아서 전 금요 심야를 못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깜짝 놀라요. 어떤 때는 보면 친구들 만나서 저녁 늦게까지 놀거든. 어떤 분은 저는 집이 멀어서 그래요. 근데 그 먼 동해안까지 잘 다니거든. 중요한 거는 집이 먼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삶의 자리를 몰라서 그런다고. 저도 삶의 자리를 갖다 이렇게 아주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가정도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우리 집에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잘해야 그 선교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리빙스턴 때문에 아프리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선교사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교회의 선교사예요. 제가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느헤미야가 돼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느헤미야가 돼야 되겠다. 내가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겠다는 그 고백이 없으면 그냥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느헤미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팔로우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위대해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백성들이 그 말 안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밑줄을 쫙 꺼보세요. 그 말 안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에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옳소이다마는 제가 가끔 부탁을 해요. 중보기도학교 합니다. 꼭 좀 남아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는 있어요. 제가 저 유리창 왜 뚫어놓은지 아세요? 저 나가는 분들 보려고 뚫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여기서 아무리 고개 숙이고 나가도 제가 눈이 1.0입니다. 제가 다 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중요한 거는 제가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 학교면 저한테 이득이에요? 듣는 분이 이득이에요? 듣는 분이 이득이지. 전 똑같아요, 그냥. 근데 그걸 들으셔서 영적으로 성장하셔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눈으로 봤어요. 내가 누군가의 꽃이 되고 누군가의 향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가을에 오늘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겠지요. 여러분들 뭘 느끼셨어요? 저는 보니까 대강절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1년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는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느헤미야의 주석을 달 필요가 없어요. 누구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한 절 한 절이 꼭 저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 꼭 우리 교회 이야기 써놓은 것 같아.
어느 교회가 안 그러리요마는 우리 교회라고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섬김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전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얘기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려 그래요. 얼마나 다들 똑똑한지 자기가 이해가 돼야 해요. 그냥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안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지금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한 대로 행했던 백성들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노방전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거를 헌물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한 2번 왔던 분이에요. 그분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적입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자기 기분이 중요해.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감사한 교회예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하고 회의하는 얘기를 잠깐 했어.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앉아있다 너무 부럽대. 그렇게 간단하게 하냐고 회의를.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서로 마음이 통해서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분이 진심으로 했겠지 하고 서로 믿어주고 행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등나무랑 칡나무처럼 서로 그냥 계속 칭칭칭칭 감으면 갈등이 생겨가지고 뜯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저는 이걸 갖다 소위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헛똑똑이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 자식이 억갑니다. 내가 맨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잘 안 들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가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을 잘했는지 그 반 친구들 만나면 뭐 다 회장이라 그러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 이름만 대면 뭐 다 나와요. 만약에 걔네들이 가서 찌질이 했으면은 에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 괜히 제가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 우리 회장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밖에 나가서 애들이 자라면 부모가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5장을 접어들면서 이 위기 앞에 어떤 처방전을 내려요? 어떤 처방전을 내렸어요? 모두 다 돌려주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관계가 되자. 그거를 선포했는. 여러분들 자기 주머니 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회개가 안 되는데 뭔 회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그 말한 대로 행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따랐어요. 물론 느헤미야가 존경받게 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내가 우리 공동체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 이 순종하며 행했던 백성의 순종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볼 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자꾸 억울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만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할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쫙 넓은 그 이렇게 은행나무 쭉 떨어진 거기를 내가 쭉 쳐다보고 걸으면서 한 20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이 은행나무 잎이 파릇할 때는 내가 좀 변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좀 변해 있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으신지요? 외부의 적이 옵니까? 내부의 적이 옵니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입니까? 내부의 적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은혜 충만히 받아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지금 개인 감정으로 개인 마음 스크래치 났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할 때가 아니라 이런 얘기. 그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내부의 적을 잘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부의 적들 앞에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 후에 결단하고 분노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은 아멘하며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살아가며 산발랏 도비아 게셈뿐 아닌 우리 내부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스스로 일으키는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교회의 갈등으로 인해 가난한 성도가 양산이 됩니다. 하나님,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진정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머리 되는 교회, 그리하여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단한 인생길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